우리 모두는 다 좋은 대학을 한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좋은 대학을 다 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는 물론 못 갔죠. 네, 못 갔는데 하지만 다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19살, 20살 때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셨죠? 어느 대학을 가고 싶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네? 서울대, 스카이, 포스텍, 하버드? 누구예요, 하버드? 회계 하나 쳐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고. 다 그랬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 소위 그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그곳을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예? 앞에 서 있는 이 전도사는 그런 대학을 꿈꾸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제가. 냈는데 붙었다고요, 떨어졌다고요? 예,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이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염원하시고 소원하셔서 네, 제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소위 말하는 이 명문대 저도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수를 하고 딱 제가 원서를 딱 한 군데 냈습니다. 어디요? 네, 서울신학대학교 한 군데 넣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네, 명문대학을 갈 수도 충분한 실력이 됐지만 의심하시네요. 네, 실력이 됐지만 네, 가지 않고 네,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네,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명문대학을 꿈꿀까요? 왜 스카이를 꿈꿀까요? 여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네? 대기업, 공기업, 취직하는 거 아니면 공무원이 되는 거 그죠? 왜 그런 직장을 선호하죠? 그것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삶이 안락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결국 명문대학을 원하는 것도 사실은 다 뭐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명문대학을 추구하는 거죠.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 확률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명문대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길을 쓰고 몇천 대 일의 관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욕구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 행복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직장,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둔 시혜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인생을 파탄내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통계를 찾아보니까 1억 이상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 벌써 행복이 막 상상되죠? 1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1%가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을 좀 평탄하고 안정되게 만들 확률이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성취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이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왜 확률 높은 싸움을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팝 가수 중에 이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중 이 폴 사이먼이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사회자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폴, 당신이 요즘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명성을 얻는 일입니까? 그렇게 묻자 폴 사이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요즘 나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누구보다도 인기를 끌었고요. 그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이 팝 가수가 정말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묵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순간 그 토크쇼장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가라앉게 되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동일한 주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만든 토크쇼 프로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 다 무엇 때문이죠? 그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시 살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길을 오직 딱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을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선언이 내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를 설교하는 저도 이 1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첫 문장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여러분,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창조와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개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학을 잘 하시는 분 없나요? 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진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아니 온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개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창조, 또 하나는 뭡니까? 진화.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창조 아니면 진화. 창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화는 과연 어떨까? 진화론은 과연 어떨까? 우리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요.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진화론? 달달 외워가지고 100점은 못 맞았지만 어쨌든 다 배웠잖아요. 그죠? 진화론. 네.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더 믿을 만한가?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환론이에요. 순환론이란 우주는 그 시작이 없으며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적인 시간관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이 있죠. 여러분 혹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을 물론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이 사람이 쓴 그 엔트로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과학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역학 제2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뭐 물리 이런 거 잘하시는 분 있나? 물리학과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와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보면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아기 때는 되게 막 귀엽고, 그죠? 깜찍이고 예뻤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귀여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네? 계속해서 피부는 망가지고, 네. 주름은 그만할게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연력학자 2법칙이에요. 여러분의 그 법칙대로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화장하면 되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질서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가 증대하고 값어치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그것이 연력학체 2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요, 연력학체 2법칙에 따라서 서서히 붕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붕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팽창과 파괴로 나아가는 것이 우주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는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대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때 태엽이 완전히 꽉 감겨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를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뱅뱅뱅뱅 돌아가는 순환론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이 있고 그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순환론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1960년대 이 빅뱅 이론이 출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 광대한 우주는 한 번의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지구가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자,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진화론의 또 한 형태는 우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연론.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우연론. 그냥 다 우연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진화론의 주된 주제죠. 이 지구는요 아주 우연히 현재와 같은 적절한 크기로 조절되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우연히 이 정도 거리가 되었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과학 시간 같네요. 네. 자연 도태로 우연히 지금 같은 이 지구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제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과학을 제가 하고 있네요. 지구를 비롯하여 우주 만물이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지금 이 우주의 이 어떤 궤도가 다 우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5cm만 가까웠어도 모든 인간은 다 타죽고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우연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화론. 제가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체계. 순환론, 우연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험과 검증의 절차를 거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인과관계가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화론은요 또 다른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연을 믿는 믿음. 우연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우연을 믿는 믿음으로 진화론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체계가 있지 않으면 진화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요 이 진화론을 믿어보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정말 애를 썼는데 이 우연의 연속인 진화론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우연해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야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윌리엄 페일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시계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바다의 철분이 가라앉았다가 저절로 뭉쳐서 철판이 되고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죠. 철판이 작게 갈라지고
멍게가 뜯어먹는 바람에 나사가 만들어지고, 유리도 바닷속의 어떤 성분들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저절로 이렇게 끼워지고, 아무튼 바람과 파도가 이 시계를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 모래사장에 던져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타당합니까? 뭐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돌연변이론인데, 1800년도부터 식물 교배사들은 이 사탕수수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차 교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배한 거예요. 그렇게 교차 교배를 하다 보니까 원래 6%였던 사탕의 수수의 설탕 함량이 75년 뒤에는 17%까지 높아졌대요. 좀만 참아요. 못 끝나요? 네. 이런 실험 결과는 관련 분야의 이 사람들의 어깨를 우쭐하게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 교배를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의 99%의 설탕 덩어리로 이루어진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75년 동안 교차 교배의 결과 17%까지 올라갔던 이 사탕수수의 이 설탕의 함량이 그 후 50년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차 교배를 해도 당도는 17%에서 계속해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본래 사탕수수의 유전자가 가진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을 다 더했을 때 설탕 함량의 상한선이 딱 몇 퍼센트? 17%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물체의 모든 가능성은요, 이 유전자 안에 다 있는 건데, 일정한 유전자는 일정한 형질을 발휘할 뿐 거기서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갑자기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쥐를 아무리 교배한다고 해서 깃털 달린 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아무리 교배해도 돼지는 그냥 돼지예요. 네. 사슴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생물체를 교차 교배해서 특이한 것이 나왔다고 하면 드디어 인간이 마치 이 자연을 정복했다느냐 하면서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게 19세기, 20세기의 일이었죠. 근데 그게 사실 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교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유기체는요, 점점 더 약해져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불임체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동안 선택 교배를 하지 않은 채 두면 이 교차 교배로 태어난 생물체들은 곧 모두 다 죽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상은요, 그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설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해왔다고 하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대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의 사상적 뿌리를 두었을 때 히틀러처럼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인종주의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끔찍한 생각이 바로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나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격도 감성도 없는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의 조상의 끝까지 가면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죠. 아메바가 내 조상이요 근본이라는 주장을 합리적이지도 못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진화의 산물. 즉 진화된 동물의 가장 고등한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과연 고등하냐 열등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이나 침팬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우리랑 원숭이랑, 제가 원숭이 띠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랑 원숭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세상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요즘 들어 이 거짓 세계관의 진실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숙이 박혀있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적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생명체인데 귀하고 소중하게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이 진화론적 믿음은요, 이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를 통해 이 전이된 이 진화론의 뿌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창조주란 있을 수 없다.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 거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는 가정과 전제 속에서 이론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선택이나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나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귀한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간이 귀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내 영혼과 삶이 안전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우에서 두 가지를 드릴게요. 뭘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생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죽어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경우에서 두 가지예요. 1번, 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1번이에요. 2번, 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의 경우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지 천국에 가지 못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경우의 수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번, 죽어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자,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최악은 뭡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 그리고 최선은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최악과 최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최악은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최선은 뭐죠?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어느 쪽이 더 내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해줄 확률이 높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있잖아요. 그냥 확률 게임으로 봐도 어느 게 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안전하죠? 네?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냥 뭐 하나님 없어도 뭐예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안 믿고 죽는 최선의 상황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확률 게임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로 결정하시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오늘 특별히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 새로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아주 먼 옛날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찬양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 좀 하세요. 사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축복의 분위기가 묻어날 때까지 아주 먼 옛날 이거 억지를 시켜야 돼.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저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빠르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잊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막힌 담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뛰어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뉴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